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새 땅을 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름 부으심과 또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달려가는 교회에 오늘도 축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드러나는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와 돌파가 풀어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향이다. 그죠? 해적선에 가서 막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정렬돼 있고 어느 방향으로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충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고, 충성은 끝까지 충성해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가면은 이제 충성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제 기쁘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그 속사람학교 하는데요. 거기 저는 이제 몰랐지만 굉장히 좀 탈진되어 있는 청년들과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이 많아서는 피곤해요, 일단. 그죠? 그거는 사실이야. 몸은 피곤해. 그렇지만 탈진은 몸이 피곤해서 오는 게 탈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할 때 탈진이 와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24시간 게임하면서 탈진이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더 성령 충만해지지. 그죠?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글로리 포인트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것들을 할 때 무슨 워크홀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면서 기쁘게 돼요. 그래서 하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죠?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자들이 뭘 느끼냐면, 아, 성령으로 힘입어 봉사하는 게 저런 거구나. 예, 주님을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그 열매가 맺히죠. 오래 참음의 열매. 올해까지만 참는다. 교사 올해까지만 한다. 내가 이 교회 올해까지만 다닌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11월, 12월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고 정확한 킹덤을 이해하면서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충성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안티 킹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의아한 건 뭐냐면 성경에 써 있어도요, 성경은 믿어요. 근데 그걸 현실에 적용해서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이게 너무 희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제가 쭉 영의 흐름을 따라와 드리면서 그 카톨릭과 예수회 안에서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냐? 카톨릭 자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영의 흐름을 제가 보러가 말씀을 드렸죠.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그룹들이 지금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그 영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리더십 그룹이 예수회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회를 통해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시작됐고, 그 해방신학이 WCC와 그리고 진보신학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에 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실감을 나시라고 그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이게 작년에 올린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예수회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령 운동이 시작된 것도 예수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회 소속 신부님이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카톨릭의 신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종교적 올바름이에요. 이 멘션 자체가. 이런 걸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를 가두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미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이제 소위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청소년 사역자 이 목회자분이 올리셨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매 차수마다 1000명, 2000명씩 청소년들을 모아서
대형 집회를 하는 그 그룹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최소 5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그룹이 주최하는 청소년 집회에 와서 예배를 콘서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 그룹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전국에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은 개신교회 목사지만 예수회를 존중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너무 명확히 알아요. 성령운동이 시작된 곳이 예수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운동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예수회가 하는 영성운동은 관상기도 운동은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체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연합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관상기도였는데 그 성령운동이라고 워딩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수천 명,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 이 글을 봐요. 예, 여러분 이분은 자기를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이 뒤에 있는 영에 대한 분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만이 아니고요.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의 싸움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베델과 바벨론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그 사회주의 신학을 향해서 존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 이런 억지와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SNS, 트위터, 페이스북에 글들을 올리고 또 그 잘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음 세대들은 아 예수회도 우리 편인가 보다 그렇게 미혹의 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또 영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의 연합이 맞고 바벨론에 부역하지 않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분별하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인 온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패할 때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결국은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열매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온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딱 지금 머릿속에. 없어요? 네, 배우자이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저를 떠올리는 분은 없으시네요. 보니까 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떠오르냐면은 화를 잘 안 내는 분, 그죠? 또 말이 별로 우리랑은 해당이 안 돼요. 별로 우리 교회랑은 해당이 안 돼. 우리 교회도 제가 봤을 때 2-3명 있어요. 온유한 분 있어요. 그래서 온화한 이미지. 예, 그것도 이 온유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 타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떤 말이 돼요? 경주마가 돼요. 자기의 힘과 그 에너지를 트랙을 정확하게 달리는 데 사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하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 조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성품적인 것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부드럽고 얌전한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게 태어났으니까는 온유해야 된다는 어떤 굴레가 씌워지고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게 안 태어났으니까는 우라통으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태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징계하실 만한 힘과 명분이 다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은요, 그때의 그 심판은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권능이 있지만 회복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바로 이 온유함의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로고 도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으면은 온유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어요?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보하신다면은 그 판단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 그리고 살리는 자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딱 아주 명약관하게 딱 말씀해 놓으신 그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딱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예요,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이거 하나님의 이제 그 워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했으면은 이거는 말 다 한 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기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온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좀 봐야 되는데,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혈기가 많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체성은 분명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은 분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혈기로 그 정체성을 실현하라고, 이게 율법주의고 자기 의죠. 그래서 40살 되었을 때 애굽의 군인들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거절을 받아서 40년 동안 우울한 삶을 보낸 것이 또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이제 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 민수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만 떼어놓고 보면은 되게 은혜로운데요.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는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형과 누나가 이야기한 것, 고발한 것으로 시작돼요. 일단 여기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또 취했으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비방받을 일이고, 온유가 아니라 이거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본인은 욕을 먹어도 싸요. 이게 무슨 온유의 문제냐,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먼저는 이 구스 여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스라고 나오면 어디를 말하냐면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래서 성경에서 1차적으로 구스라고 하면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근데 왜 갑자기 이
모세의 누나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고발하고 비난하는가?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원래 아내가 누구죠? 모세스 와이프 누구예요? 맞아요, 그분이죠. 근데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미리암이요, 모세 원래 아내인 십보라를 구스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왜일까요? 네, 외모적인 부분인 거예요. 비하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주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탈무드 안에, 미드라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한국 사람끼리 막 놀리잖아요. 막 제3세계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구스라는 말 자체가 에디오페라는 뜻도 있지만 평상시에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하하고 또 그런 워딩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약한 견해지만 정말 이 여인을 십보라 외에 구스 여인으로 볼 경우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모세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십보라가 뭐 죽어서 두 번째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 맥락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그냥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허용 안에, 하나님의 허용 뜻은 아닙니다. 허용된 문화였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특히 이때 율법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 거예요. 근데 구스는 어디예요?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런 게 엄청 궁금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계속 공부했는데 막.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스탠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기 아리까리하면 내가 신뢰하는 분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권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진짜 그것이 뭔가 큰 잘못이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을 드러낸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난주에도 야곱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냐,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움켜잡는 자를,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뭡니까? 도찐 개찐이다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야곱의 그런 죄와 이기적인 것들은 반드시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모세의 이 결혼의 부분은 하나님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나 이 이후에 반드시 그것이 다시 문제가 터지고 그걸 다루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와 근접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개인 가정사를 보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12장의 핵심은 뭐냐면 1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신 건 뭐냐면은 1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들으셨다는 게 다 들으셨지만 집중하신 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클릭이 딱 된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이게 아론과 미리암의 중심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어떤 도덕적인 거룩을 위해서 정말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리더가 되기 원하는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들킨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12장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말했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자기 아내가 십보라인데 평상시에 구스 여인이라고 막 놀려요. 피부가 검해서. 갑자기 그거를 문제 삼아? 그러면 결혼한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왜 갑자기 이걸 문제 삼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두 사람을 처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차 다부제인 경우도 가나안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응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4절 밑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방과 후 옥상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회막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 불안해요. 그죠? 남편들 아내가 여보 앉아봐 이거 힘들어하잖아. 그죠? 진짜 무서워요 그거. 여보 앉아봐. 그죠? 주님 뭐야? 너 방과 후 옥상으로 올라와. 회막으로 와. 그죠? 일단 세 명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그 결혼에 대한 것을 변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호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부르심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부르심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겉으로는 모세의 허물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깊은 속마음 안에는 자신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그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 상황에서의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의 모세라면 이미 끝났죠. 그죠? 이미 끝났습니다. 주짓수 블랙벨트인데, 그죠? 아무리 형과 누나라고 하더라도 그의 그 분노 게이지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응징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 배웠냐?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을 때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사실은 그 상황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판단과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죠. 모세가 경험하고 대면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세에게서 오늘 본문의 모습이 스며들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고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싸움인 게 보입니다. 영적 전쟁인 게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말하지 않았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겠지 하고 그냥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세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뭐냐면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한 행동은 모세를 향한 불만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징계, 그래? 그럼 나는 떠날게.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 임재가 딱 사라지는 순간 미리암에게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통치가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그 메마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따가 나누겠지만 제주에 18,000개의 신이 있대요. 겁나 많죠. 겁나 많아요. 근데 이름 있는 건 18,000개가 너무 더 많대요. 근데 여러분,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그죠? 하나님의 물이 없어. 영적으로 메마르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할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딱 걷어버리시니까 바로 미리암에게 그냥 나병이 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그를 다스리게 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도 아론이 영적으로 어웨이크닝 돼서 돌이켜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온유함에 나머지 한 조각이 나오는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아이고, 그 쌤통이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었지. 그러면서 막 주님 더 세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이런 객관화가 너무 싫어요. 저는 항상 같이 가다가 갑자기 너 누구니? 막 이런 분이.
나만 쓰레기네. 자, 그래 13절 가면 자, 저도 안 그래요. 저도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래. 부르짖어.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제가 원하니까는 그를 고쳐 주소서 그래요. 온유함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세가 뭐에 집중했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자체가 일단 이들이 벌인 일치고는 굉장히 라이트한 징계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다고 느껴도 사망이 아닌 이상은 다 가벼운 징계예요. 그냥 살짝.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 걸 아냐면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보복에 매이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포인트에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살리는 포인트를 아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의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자기의 분노와 상처에 매이면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매여요. 내 이슈를 가지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안 보여요 절대로. 모세가 만약에 자기 억울함과 의의가 많이 좀 있었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심판하세요. 죽이세요. 그냥 더 피부가 썩게 만드세요. 이런 기도 했겠죠. 근데 모세는 뭐냐면 이미 자기의 어떠함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존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집이 뭐지? 아, 살리는 거다.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자,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기약이 없던 그 징계가요 7일로 딱 한정이 되면서 7일 뒤에 다시 뭐요? 진을 치고 전진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이제 전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징계를 주셨지만 결국은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 징계가 끝났고 그 레슨 포인트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전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살리는 역할을 했던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유함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단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데미지를 주어도 그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에 집중한다? 영혼들을 살리는 거에 집중한다. 그래서 분노의 자리에 잘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화가 많건 적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조용하고 침묵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조용하고 침묵했다 한 방에 터지는 게 더 무섭죠. 이자까지 쳐가지고 막 1년에 한 번씩 막 화산 터지듯이. 그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만든 걸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잖아, 또. 말 한마디로. 그게 온유함이라기보다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게 모세의 구수 여인을 취한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기고 살리는 데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살리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모세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가지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살리는 게 뭐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에게 매이지, 자기 이슈에 묶이지 않고 계속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안 되면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판단으로, 내 의로, 내 의지로 종교적 올바름으로 살아갔잖아요. 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만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수하고 누르고 죽이는 데 힘을 쓰는 사람, 자기의 이슈에 묶이는 사람. 여러분, 이 온유함의 완성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또 다른 모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게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죠. 물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동일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냥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살리는 사역에 정렬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온유함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리지 못하고 죽이죠. 또 그러면 누르게 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 혈액형의 문제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B형들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의 본질은 뭐냐면 내 성격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분노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집중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면에 전쟁이 있죠. 그죠? 뚜껑을 열어 이거를 한번 해? 그죠? 전쟁이 있어 사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칼을 거두고, 그죠? 그 플랜을 없애고 복수 계획을 무마시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27절이 아까 모세의 모습의 완성형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보다 모세를 더 가깝게 만나고 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완전히 연합, 하나님과 연합.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하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심판자와 책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모든 일. 단순한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의 쉼은 가만히 있는 게 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쉼이 있습니다. 언제 힘드냐면은 내가 다 해결해야 될 때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넘겨드리고 나면은 쉼이 오는 거죠.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실제로 밭을 가는 멍에는 엄마 소가 매는 거고 우리가 매는 건 뭐예요? 그냥 형식만 있는 멍에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보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
만약에 우리가 배에 분노 빠져, 주님이 열받아서 안 해, 안 빠져, 더 채워, 그러면은 못 하는 거야. 요번에 그 대만 번역하신 분이 잘못하셔가지고 그 통역을 잘못하셔가지고, 그죠? 사단 들어가고 성령 빠져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가서 막 설교해요, 말씀 전해요. 근데 주님이 임재를 안 하셔. 그러면 국수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멍에를 메고 주님 일하시는 곳에 가서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게 단데, 그것도 뭐 피곤하긴 하지만 그게 사역의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발 심판자와 판단자의 자리로 가지 말고 좀 살리는 자의 자리에 와 있으면 안 되겠냐. 난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곧 진짜 심판이 올 텐데 그 전까지는 나 이거 하고 싶어, 제발.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심판하고 가시죠, 이거 해결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삶에서.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맡겨.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컨트롤을 벗어난 문제면요, 뭐 배우자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내가 못 돌이켜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뭐 미국의 경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거를 CBDC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거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빨리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리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가 있으면요, 화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또 설교는 정직하게,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일과 영광을 계속 경험하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다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삶으로 가야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상하지 않고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온유함밖에 없어요. 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배경에서는 가나안이나, 그죠? 그런 땅이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세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제 모세는, 주님 왜 이거 뭐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싸우고 있겠죠, 낙원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경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렇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섭섭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개념은 더 킹덤믹하게 풀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 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되지만, 이 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체가 땅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거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리는 삶을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니까, 와, 이 영혼도 바뀌었네, 이 영혼도 바뀌었네, 이 사람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네, 대박. 그거를 계속 땅을 얻어. 나의 부르심을 계속 확인하고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경험해. 이게 땅을 얻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는 이미 땅을 얻은 거죠.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경험을 계속했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이미 영광스러운 경험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물리적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땅을 얻은 자고, 또 모세는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고 내려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우리 같이 경험하고 천년왕국도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겠죠. 결국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전체 성경 안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이자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주도는 대만보다 더 빨라요, 정렬이 지금. 네, 더 빠르고 거의 1월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제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와, 이게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맞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이 기갈과 이 갈급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뭐 새로운 말씀을 찾는 걸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는 개혁 운동은 이전에 있던 것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서 목요일부터는 속사람 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가서 왠지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니 이제 제주에 있는 중국인 지도자 리더들 계속 미팅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잡고 어떻게 이 킹덤과 베델을 풀어야 되나,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잡고 그 실제적인 얘기들을 듣고 왔는데, 제가 이 중국 지하교회 또는 중국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와, 저랑 우리 임타이완 전사님이 눈물을 못 참겠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대가지불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게 그 난방 안 들어오는 두 평 되는 방에서 지내면서 목회하시고, 정말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한국의 교회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구나. 우리는 참 더 가지지 못해서 참 안달이 났구나. 너무 많이 회개했고요. 왜 선교를 해야 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분들 만나야 사는 겁니다.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0.조준이 흐트러져 있어. 제가 보니까 중심이 또 회개하고 그분들 만나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제주에 있는 영적인 정말 그 아비와 같은 리더들이요, 너무너무 겸손해지신 거예요. 킹덤 앞에서 배우기 원한다고. 80이 다 된 분들도 배우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도와달라고 말씀. 여러분, 그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과 리더들과 단체들과 사역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고백하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가르치고 기름 부어 달라는 거예요. 또 제주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화요일 날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제 15명 신청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어려울 뻔 하다가, 주님이 어쨌든 예비하신 분들이 있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60~70명 오셨더라고. 예, 우리 교회랑 약간 비슷해요. 예, 광고 있으면 아무도 신청 안 하고 마지막 날마다 몰리잖아. 그래서 여기도 참 우리 교회랑 그런 것도 비슷하다. 그래서 광고가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3일 동안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셨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훈련 같은 거 잘 안 오신대요. 그 분들이 제주도의 어떤 삶의 루틴상 평일 훈련 잘 안 오시고, 이제 그런데 많이 오신 거고, 이번에 이제 속사람 학교 하면서 이 서귀포 쪽에 샬롬샘 교회 목사님, 또 서귀포 쪽에 청년들도 와서 같이 이제 하게 되고요. 총 한 3~4개의 교회가 또 와서 같이 연합을 해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 속사람을 풀면은 킹덤을 풀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북한과 이스라엘 풀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왜 마지막 때냐? 권능사역 풀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미 열려있는 분들이 오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때 다 풀린 거예요. 킹덤에 정렬됐고, 우리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킹덤에 정렬된 정말 목회자 그룹이 제주에 세워졌고요. 또 한 단체가 아니고 벌써 제가 아는 것만 5개 이상의 단체, 교회들이 지금 연합이 돼서 킹덤 상륙작전에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 팀을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늘마음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어제인가 그저께 나눴던, 떠나면 하나님의 집이 온다. 제가 금요일 밤에 그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그렇지, 그냥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비웠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가 선교를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쇠고리 100개씩, 그죠? 그래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제주 감귤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니 이 교회는 뭔데 이렇게 막 다 와가지고 우리를 섬겨주냐. 그게 그렇게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다니는 건 뭐냐면 열방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제주에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요. 와, 이게 뭐지?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기근과 이 기갈이 그냥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우리 무엘이랑 자연이 올라오면서 제주에 대한 얘기들 나눠주고 그거를 기도했고 같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연합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제주를 여시고 정렬하는 걸 보게 됐어요. 영상을 다 못 찍어서 좀 아쉬운데 조금 짧게 찍은 게 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짧아요. 네, 끝났습니다. 자,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베리 쇼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사역하는데 이제는 우리 제주에 우리 킹덤 처치가 있잖아요. 그 기본 군대가 있어요. 이제 샬롬새 목사님 부부가 오시면서 제주는 보니까는 서귀포하고 제주가 1시간 거리. 우리는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려면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멀어서. 그러니까는 사역도 따로 한대요, 거의. 근데 서귀포 쪽에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 청년 제자들이 같이 와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또 열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히즈웨이브가 제주도 제주 본점과 서귀포점.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단체 이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킹덤만 풀 수 있으면 돼요. 네. 여기 대광사 불러주면 갈 거예요. 저 가서 보이차 먹으면서 킹덤에 풀고 베델 그리고 종교 통합은 반대다. 그죠? 스님을 콜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제주에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거의 100명 가까운 킹덤 패밀리가 가족이 생긴 거죠. 이 킹덤의 방향에 동의하고 정렬된 분들, 그리고 더 알기 원한다. 너무 짧다. 그래서 나중에 목이 다 나갔는데도 와, 이거 뭐 다들 막 너무 막 불태우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제주의 정렬을 선포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제주를. 여러분들은 온유한 분이신 거예요. 믿을지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뭐 외친다고 뭐 스피커 안에서만 들리는 소리 이게 무슨 일어날 일인가 싶은데 다들 이제 점점 놀라시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뭐냐면 불이 붙는 느낌인 거죠. 불을 처음에 크게 낼 필요가 없어요. 불이 나면 안 되지만 일단 불은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는 자들에게 불이 막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가서 그 한 교회에 그냥 하나님 주신 불을 던지고 말씀의 불을 선포했을 때 벌써 100명 이상이 벌써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내년 캠프를 신청하고 벌써부터 입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킹덤이 지금 그 지역에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한 단체만이 아니라 교회들과 또 중국인 섬기는 단체의 리더들이 들어오셨고 큰 기치가 뭡니까? 제주에 하나님 나라의 아시아의 센터를 세우자. 여기 아래 모든 단체가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킹덤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티켓값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수많은 미혹과 여러 상황에서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요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보기 원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아론과 미리암으로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둠을 향해서 고소하게 만들고 내 안에 다른 동기들을 일으키죠. 내 이슈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살리는 포인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분노를 참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게 온유함이에요. 먼저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있는 분들, 작은 신음 외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빛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부터 내 삶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광대하신 주님,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다.